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한만 김충원, 김민정 집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같고 이와 같이 감사한 것만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을 돌아봐 주옵소서. 헌금 드린 박기정 이강도 집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우리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우리 지체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일 연보든 박상원 형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주일 연보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입으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물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궁금한 손길들의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앞뒤 좌우 잠깐 인사를 나눠봅시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찐사랑 율법. 이렇게 이제 보면 율법이란 게 찐사랑이야? 율법이란 게 정죄의 영이고 종의 영이고 사망의 법인데 과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그거였잖아요. 율법은 정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고 종의 영인데 목사님은 뭐야? 목사님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네. 우리 시편 1편을 같이 좀 볼까요? 우리 교독을 해봅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며 감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흰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 백성인 줄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이 롯데나무 선교회 우리 롯데나무 교회라면 은퇴할 때까지 65세까지 70세까지 은퇴하면 내가 이제 나름대로 긴 안목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지만 내 인생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 저로 옮겨 예의해야 되는 입장이라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데모하면 모르지. 시위하다 백종원 목사 옮기지 마라 하면 이제 그러실 거예요? 네. 에이 아무도 못해. 제가 고3 때 이제 정기도 때문에 우리 학교가 난리 났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했던 두 분이 정기도 가입을 해서 그분 잘린 거예요. 우리 사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를 하잖아, 내가. 안 된다, 이거. 시위를 하자. 내가 이제 고3 때 정교 부장이었거든요. 그냥 피션 스쿨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였어요. 내가 정교 부장을 제가 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조회한 다음에 아침에 우리 수업 보고 하자. 왜냐면 그분이 안 들어오고 다른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른 공업생이 수업 보고 하자. 다들 알겠대. 딱 이제 좀 스탠바이 하고 있지 막 가지 걸렁걸렁 하잖아요. 고3 때 막 그랬지. 딱 왔어. 근데
딱 수업 거부한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50명 중에서 2명. 나하고 그 친구. 그 친구가 친한 친구인데 내 저랑 신혼 때 왔었어요. 양화엘이라고 보고 싶다. 혹시 김민아 한번 기억나십니까? 조그맣고 양화엘이라고 이제 친한 친구였어요. 걔가 그러더라고. 내가 자기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이 없는데. 내가 왜? 이랬더니 내가 너 공부 안 한다고 뺨을 내 때렸다더라고. 양화야 인천공항에 다니는 친구인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남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 진짜예요. 나 싸워본 적 있지만 난 일방적으로 폭행한 적은 없어 지금까지. 걔가 기억하고 있길래 나는 너를 뺨 때린 적이 없다. 근데 때렸다가 아마 공방했으면 진실은 나는 모르죠. 걔가 왔어요 신혼 초에. 그러니까 약 한 2, 3년 만에 걔가 나 기억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혼집이 오동이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둘이 수업 거부하고 나가. 남들은 조용히 수업 받거든요. 나쁜 놈들이. 그렇게 합의해놓고 나를 거부해? 그리고 이제 결국 전교조 때문에 집회도 시위도 하고 막 시끄러웠는데 그때 이제 그랬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혹시 제가 그럴 경우면 이런 시위라도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의뢰는 놈들,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렇게 본인이 해놓고 다들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나쁜 놈들.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했듯이 전 세계 교회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꽤 많아요. 그런 모임도 있고. 근데 그 모임의 핵심 그룹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놀랍죠? 지금도 어떤 미국의 신학교는 흑인을 받지 않습니다. 백인만 받아요. 그 신학교, 리버티 신학교라고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학문에는 주류적 학설이 있고 비주류 학설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한 50년 동안 6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가 73년 아니 69년 1969년 11월 31일 날 이 교회를 옆에 있죠? 세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한 목사에 의해서 거의 이제 그때는 뭐 그 사람 설교를 다 했으니까 한 사람 때 뭐 설교를 다 한 거죠. 그다음에 뭐 땡땡대 아카데미를 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4, 50년 동안 큰 성에 갇힌 채 우리끼리로만 대화를 해본 거예요. 딱 북한처럼 우리 그때 인터넷이라는 게 안 돼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어서 우리끼리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체 큰 메신저가 신학이라는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었어요. 박사학위가 있죠. 근데 그 박사학위는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했어요. 캐나다에 CCC라고. 수사 6개월 박사학위 받는 데 있어요. 6년 해도 박사학위를 못 받아요. 신학학위는 보통 그래서 이제 성사학자들은 유혹을 많이 당해요. 유학을 갔다가 이제 이 구약학, 신약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구약학 같은 건 공부하더라도 히브리어를 배워야겠죠. 그죠? 아람어를 배워야겠죠. 그다음에 영어는 기본이니까 영어는 기본으로 독일어 프랑스를 하나 더 특혜해야 돼요. 독일어는 프랑스어를 몇 개 해도 그러면 영어, 히브리어, 아람어, 독일어, 프랑스어 몇 개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많이 당해요. 같이 갔다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유학을 갔다가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왜? 돈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국은 미국이 1.5배 더 들어가요.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근데 10년 공부해봐요. 거덜나는 거죠. 남편 좋아서 왔는 남편 계속 돈만 쓰니까 거덜납니다. 조카가 지금 8년째 유학 중인데 8년째 집안이 거덜났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보통 한 학기에 3천만 원, 4천만 원 학비가 그래 한 학기에. 2학기면 6천만 원이에요. 그만 들겠습니까? 생활비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에 가야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문해 받아가지고 유학을 갔지만 여기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학 가서 보통 박사 과정은 40%가 드랍됩니다. 떨어져요. 근데 6개월만 학위를 준 데가 어디 있어, 전 세계. 그건 뭐예요? 비인가 신학교라는 말이에요. 학위, 그 양반 학위 자체가. 또 하나는 명예학 박사예요. 명예학 박사. 명예학 박사는 누구한테 줍니까? 학교 출신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한테 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게 명예학 박사.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는 박사 2개였는데 한 달에 6개월짜리 박사예요. 그거 가짜죠. 산 거에 돈 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건? 그냥 교회 크게 부흥했으니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깊이 연구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반은. 공부를 못했어요. 환경 때문에 사실. 영어도 잘 몰라요, 그분은. 헬라어, 히브리어 아예 몰라요. 근데 그 비전문가 이 사람이 혼자 깊이 연구하다 막 깨달았어. 근데 그게 주류의 견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게 세계 최고의 신학, 최고의,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얘들 왜 그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그게 배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튜닝을 안 해주면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이것이 구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대주의 종말론과 아주 흡사해요. 근데 이 종말론 누구와 비슷하냐? 신천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말론 있잖아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666, 이 모든 것이 다 정통 종말론이 아니고 세대주의 종말론의 판박이 똑같고 이게 신천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왜 신천지에 많이 빠지느냐? 왜 그러겠어요? 말이 되거든. 풀어주니까 이렇게. 실제 우리 교회에 말했지만 제가 아는 대학도 선교사님이 있는데 친했던 분이에요. 한땡땡 선교사님인데 원창 그분과 연락이 왔어요. 한 10년 넘게. 오랜만에 페이스북 통해서. 근데 나한테 그분의 그 한땡땡 그분을 연결시켜준 분이 김관영 씨인데 새신자였는데 지금도 내가 소통합니다. 그분인 거예요. 백목사 그 땡땡 신천지로 갔어. 만나고 갔죠. 사실은 그 신천지를 내가 간사님 신학교 어디 나왔어요? 말 못하더라고 신학교를. 그냥 이상했어요. 왜 말 안 하지? 근데 이제 알아보니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천지 주장이 뭔지 모르면 훅 갑니다. 자기 영혼도 지옥 갈 수 있고요. 내 아들, 딸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옛날 이야기인데, 신천지에 PD가 이제 찍어온 거예요. 한 딸아이가 신천지 빠졌어요. 엄마, 아빠는 끄집어내야 되니까, 겨우 끄집어냈어.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실흥담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찍는 거야, PD가. 상당하게 이게 있고, 엄마 아빠가 양쪽에 있고,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내미가 엄마 아빠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호칭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선임선. 아줌마예요.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딸이 아빠 안 불러요. 아저씨, 아줌마, 왜 그러세요? 신고해서 경찰서에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날 끌어갔다 이렇게. 결국 경찰서가 경찰서 와가지고 딸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이래요. 신앙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은 정도를 안 가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집에 마신 너무 많아요. 툭툭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상상을 못해요. 신천지, 안산호, 통일교, 별거 만민 이재록 목사 교회 상상 하나만 더 해줄게요. 만민 이재록 교회 목사가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거기에 이재록을 도왔던 두 자매 목사가 있었어요. 봤습니까? 보신 분? 그럼 대체 뭘 보는 거랬지? 박기자 봤네. 보면 기가 막히고 그 두 사람이 두 여인이 개척을 했어요. 또 만민교회 다니다가 근처에 개척했는데 충격 자체였었어요. 교회 목회실이 있는데 복도가 있는데 교인들이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 여목사들이 사탕을 이렇게 던져. 어떻게 하겠어요? 바라 먹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와. 그리고 헌신 예배를 그게 똑같아. 헌신 헌금을 똑같이 해요. 헌신을 하고 또 목사 사례하고 이렇게. 그리고 시장 4단계를 나눠가지고 1단계 통과하면 뼈치 달아 이렇게. 비격치처럼 비격 달아. 2단계 넘어가면 또 남자 머리끈을 이렇게 또 묶더만 남자들 또 이렇게. 저건 또 뭐냐. 근데 예배 시간인데 또 말을 타고 와. 가운데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말 많하고 가짜 말 또 타고 저건 또 뭐 하는 거야 이게. 저 교인이 꽤 많아요. 여기 웃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니까 그 여목사가 누구였냐면 쉽게 말하면 이철 목사를 통제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를 가지고 한 번은 이철 목사가 살아있을 때 야외에서 예배드리는데 나는 공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두 여인이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몰라. 이철 목사는 못 봐. 근데 보다니까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그러니까 실제 이철 목사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여목사에 주름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좀 이상하다 할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바라보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제가 나름대로 내가 이제 합동 측, 통합 측 감리교 만나가지고 오잖아요. 대회 쪽으로 만나보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이단 시비 풀리려면요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여기에 수천 명 목사가 와도 이단 시비 안 풀립니다. 여기 안 풀려요. 제가 이제 개혁 전에도 했지만 개혁 전과 후에 내가 신학을 나름대로 세계 주도 신학을 내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뭘 느끼냐면 내가 개혁 전에도 알았지만 개혁 후에도 내가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에 배웠던 신앙과 성경 해석들이 너무 많이 빈다가 있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죠. 이게 검증. 이렇게 한두 명 학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 세계 복음주 신학을 이끌어간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게 있어요. 주류적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검증된 게 맞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저는 제 역할이 뭐냐면 제가 여기 있을 동안에 첫째는 젊은 세대를 한번 부흥시키지 나가지만 모아보자. 그래서 희망을 한번 던져. 우리 교회가 늙어가는 교회 말고 젊은이들이 소통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보자.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나름 신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잘못된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갖고 가야겠다.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 제가 설교가 시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라. 이해 안 해주시면 내가 못하고. 그런데 나 어떻게 해야겠지. 그렇게 설교를 제가 해왔는데 오늘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 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율법 하게 되면 복음에 비하면 약간 좀 오목하고 무섭고 멀리한 구약을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실제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신약에 10번 구약을 한 번 읽자. 신약이 더 큰 진리니까. 심지어 이전 그 리더는요, 구약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셨어요. 구약은 진리가 아닙니다. 와, 그럼 구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뭐가 진리인 거예요? 그게 아카데미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되 구약은 진리가 아니에요. 구약은 변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변개됩니다. 변한 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구약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 안 봤다는 거죠. 신약만 봤죠. 신약만. 그것도 요한 신약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했던 분파가 있어요.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가장 큰 이단의 핵심은 영지주의가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신기하죠. 일반 복음주의 교회는 신약 성경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어느 저자를. 일반 신학은 바울 요한. 바울이요. 그러니까 정통 신학자들은 대체로 80% 이상이 바울 신학을 전공합니다. 요한 신학은 극소수예요. 왜? 어렵기 때문에. 요한복음 자체가 난해해요. 예수님이 로고스래. 태초의 말씀이 로고스가 있었어요. 그 로고스가 뭔데? 이렇게 쓴 건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절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선지하신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선지, 미선지했던 거예요. 요한은 용어가 그래. 요한복음 신비로운 복음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서 하나 묶었고 요한복음은 그 안에 뺐단 말이에요. 제4복음서예요. 왜? 일단은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겹치는 게. 요한복음은 겹치지 않아요. 요한은 이상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글들을 싹 빼버리고 대신 딴 것들을 쑥 넣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보게 되면 빠른 것이 많아요. 왜? 예수 말씀이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학자들은 바울 신학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려워요. 요한계시록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교회와 신학자들은 요한신학은 이렇게 좀 빼냈단 말이에요. 신비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학은 누구 신학이에요? 사도신학. 그 다음에 요한 신학. 기억나요? 어이구, 다 우리 뻑뻑해가지고 진짜. 옛날에 했잖아. 요한 신학 최고 신학이라고. 우리 저기 열심히 했던, 배려 열심히 했던 우리 몰라요? 네. 그랬어요. 요한 신학 최고라고. 바울 신학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하게 우리는 율법 두려운 영이야. 종의 영이야. 근데 지금 시편은 뭐라 하냐면 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전체가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찐 사랑의 표현인과 동시에 율법을 묵상하면 기쁨이 있고 율법을 즐거워하면 우리 시냇가에 나무 열매처럼 그 열매가 진짜 보았던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너무나 선한 계명이었던 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오해해야 되면 율법은 저주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다.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다. 한번 그 김태원 형제 우리 너무 좋아하는 김태원 형제 한번 좀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잘 봐봐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고 그리고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읽으신 적이 어떠한 사실을 일깨워 주라.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들 바울을 포함하여 바울도 서신서를 쓰기 시작하고 마가복음 복음서를 내려놓기 전 주 10년
주 70년경이죠. 주 70년경 내놓기 전까지는 오직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변화시켰으며 그 일을 아주 했던 사실을 말해주라. 이 라이트는 그 사람은 전 세계의 복음주의 신학을 이끌어가는 존 스토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누가 이끌어가냐? 복음주의는 존 스토트. 들어봤습니까? 자, 우리 일단 해봅시다. 존 스토트. 그 다음에 알스타 맥그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임스 패커. 이 세 양반이 제임스 패커, 맥그라스, 그 다음에 존 스토트 이 세 양반이 전 세계 복음주의를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그 중에 존 스토트의 제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책이에요. 고지가 있죠. 지금 이 사람은 그 모임을 예배를 그 모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사실 초기 교회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시작 성경이 그때는 없었죠. 아예 그냥 없었지만 그들은 충분히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복음을 전했죠. 예수 메시아됨을 선포했죠. 너무나 멋있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의 침례 교회만큼은 구약을 무시하는 게 너무 강해요. 나는 그 말이 많아요. 신자교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퀄 토라, 이퀄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퀄로 옛날에 수학생 이퀄로 네. 그다음에 M자를 M우 수학생 M자를 M보다 M 그게 M이야. 그게 M이지. 이퀄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 주신 너무 선한 계명이다. 또 정확했죠. 우리가 원래는 율법 토라의 율법을 히브리라고 뭐라고 히브리의 율법을 토라의 토라인데 토라가 어디서 왔냐면 그 기원이 야라가 뭐예요? 같이 뭐예요? 가르치다 인도하다. 좋은 뜻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포지티브한. 근데 이 야라가 가르치다 해서 토라 나온 거죠. 가르침, 인도함. 근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노모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모스 뜻이 뭘까요? 법이야, 법. 그러니까 한국인들 기본적 법에 대해서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죠. 무섭죠. 이렇게 원래 의미는 야라, 가르치다, 인도하다. 즉 선생님이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좋은 뜻이었는데 노모스로 이 바뀌면서 법이 되면서 우리 신명에는 율법하게 하면 기분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과거의 그 이상한 목사 때문에 더 안 좋게 돼버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하나님이 율법 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갔어요. 광야에서 뭘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다시 봐봐요. 하나님이 유월절 통해서 피를 뿌렸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구원받았죠. 이렇게 출애굽 유월절을 통과한 다음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신약으로 바꾸면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홍해를 건넜어. 그게 뭐예요? 침례.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이제 백성으로서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왜? 추우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 더우니까. 그렇죠. 그 불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제가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앙 과정과 똑같단 말이에요. 출애굽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 침례받고 드디어 광야에 와서 뭐하냐? 우리가 그거 인도받죠. 가나안 땅은 뭐 들어가야 될
천국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지냐면 출애굽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 전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전부터 그들은 누군 거예요? 내 아들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신 그 시점은 출애굽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아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인 거죠.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즉 이집트의 장자다 죽이겠다 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은 6월절 이전부터 그런 언약 백성에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방송실 하나만 도와주세요. 방송실 태훈아, 로마서 한번 보여줄게요. 8장 보면 시간을 5분 이렇게 12시 10분에 끝날게요. 자, 8장 29절 한번 봐봐요. 30절까지. 자, 봐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알았어요. foreknow예요. 미리 알았어요. 누구를? 우리 믿는 이들을 미리 알았대. 예측했대. 또한 그 아래 현상을 번복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뭐예요? 정했대.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할 때 하나님이 너를 미리 알았대. 에레미야가 태중했을 때 하나님도 알았대. 알고 또 미리 정했대. 프리데스틴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추운 일을 구할 거야. 알고 정했대. 그 다음에 그러 말 형제 중에서 말 아들에게는 하시느냐. 다음 페이지.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웃다 하시고 웃다 하시니 여롭게 했다. 동사가 몇 개 나와요? 미리 정하신 predestined 정했다. foreknow 미리 알고 미리 정하고 그들을 불렀다. 과거의 과거 불렀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울었다? 울었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또 잘 지키면 울었다 하실 게 아니라 불러서 이미 그들을 울었게 한 거예요. 동사 시가 헬라 과거 시제 아우레스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뭐예요? 영어롭게 했다. called 불렀다. 그 다음에 sanctified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glorified. 바울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죄를 짓든 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분의 미리 안자들로 미리 정을 졌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었고 의롭게 되었고 영원롭게 된 거예요. 누가? 우리 행위로? 아니에요. 똑같이 구약 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받기 이전부터 그들 하나님의 아들을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요. 그분은 오직 은혜예요. 은혜. 이스라엘 잘나서 더 잘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선택할 때 조건이 없어요. 혹시 애들 4명 키울 때 애들 예뻐요? 안 예뻐요? 너가 예뻐요. 죽이고 싶지. 제가 그냥 막 힘들죠. 안 그렇습니까? 애들 펴고 싶지. 진짜. 아유. 우리 한사님 제가 9시 설교할 때 이제 설교 가끔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래, 목사님 제가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울었냐면 내가 크라를 키울 때 내가 막 울었거든요. 혼내가지고. 그래서 찔린가 봐. 똑같이 아빠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라고 갖고 그냥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그분의
전폭적인 은혜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넌 구원 받았으니까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돼? 율법이 있어. 아, 그래. 내가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아, 그래, 그게 율법이야. 법이 있지. 이렇게 야라 토라 가르침이 있어. 그거 지켜야 돼? 네. 율법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결혼하지만 애를 낳잖아요. 낳으면 우리가 사랑이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박사님, 식어요? 뒤를 보고 말했어요. 뭐 식다 식어요, 여러분. 아, 저는 안 식고. 녹음되고 있어요. 뭐야? 잠깐. 5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없어요. 예배 잘 드리니까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시험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면 사랑받을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경쟁을 해오기 때문에 좀 잘났을 때, 공부 잘했을 때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부모가 되면 다 알아요. 공부 상관없어. 뭔 상관해 그게. 내 아들이 딸들인데 이번에 딸내미가 갑자기 저랑 아빠 자기 집 그 자취하는 방에 물이 새가지고 공사 견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자들 오니까 무섭나 봐. 아빠 도와주면 안 돼? 근데 부탁하길래 내가 속으로 야 왜 부탁을 해? 내가 아빠인데. 가면 될 거 갔어요. 갔는데 다 끝났다 했잖아. 야 오늘 부탁하네. 아빠 다 끝났어. 뭐야? 소년까지 47년. 근데 뭐 이렇게 나는 난 아빠인데 왜 이러냐고. 나 부탁을 하지? 아빠인데 왜 부탁을 해? 존나 욕을 해. 근데 걔는 네, 미안하다. 제가 분명히 딸 천재, 제가. 그러니까 그 말 들은 거, 아니 내가 아빠인데 왜 부탁을 하지? 내가 잘못 키운 거죠. 딸 천재니까 내가 딸 바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냥 걔 미안한 거 얘기해. 아니 내 아빠인데 왜 쟤는 이렇게 그렇지? 근데 한번 뭐 노준일 목사님 있잖아요. 노준일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이 뭘 하시냐? 이분 이제 그 둘째인가 이닥을 했어요. 아들. 아들이 아빠한테 뭘 말 못한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근데 하는 얘가 이제 다쳤어. 다리를.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말 못하는 거 자기가 이다는 건 아니니까 친아빠 아니니까 한 번 이제 막 뭐한 다음에 이제 노 목사님이 아들 태우고 이제 병 가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하는 거죠. 미안해. 아 이분 뭘 한다더라. 왜 미안해? 아빠는 내가. 딱 그러거든요. 아빠는 미안한 게 없어요. 뭐 아빠는 어떻게 아빠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 이스라엘 택할 때도 그들을 오목하게 대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 전에도 내 아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출애굽 시킨 거고 아들이기 때문에 홍해를 더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 페이지 봅시다. 보게 되면 자 이제 우리 3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럼 다음 페이지. 그래서 10계명 시작하는 때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라. 딱 너네 있잖아. 종되었어.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의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어. 너는 은혜를 공부했어. 괜히 뭘 주는 거예요?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생각 살아야 된다? 어떻게? How to live?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내가 늘 은혜를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았으면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면 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뜻이 원래는 이하라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하시 이렇게 인도하듯이 이렇게 내가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렇게 원래 토라가 야라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찐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여기 있어. 율법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달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자, 참 패스. 오케이. 이분은 차준희 교수라고 이분은 우리 한국 구약학의 대부예요. 구약학의 대부. 차준희 교수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차준희. 우리는 우리 벨리아 킹도밖에 몰라. 차준희 교수는 소신대를 나와서 연대를 나와서 독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에요. 은퇴했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율법은 출국 이후 주어진 하나님의 찐사랑의 발현이에요. 그 율법은 구원을 위한 구원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 다 지켜본 게 아니에요. 구원법이 아니라 구원 이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성밀법.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으로 남은 기형이다 이게요. 우리 배웠던 건 율법주의인 거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또 우리 나쁜 걸 배운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율법 안에 사랑이 녹아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율법에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 율법에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많아요. 고아, 과부, 야금해. 약자들의 배려가 너무 많아요. 율법에는 그래. 율법은 인권 자체가 녹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근데 고대 군동 이 당시에는 주로 왕 세상들은 신의 이름으로 권력을 독점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법이 곧 왕인 거예요. 법이 왕인 거예요. 구약에는 왕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면 rule of law라는 법치주의라는 거예요. rule of law. 즉 왕도 율법을 어기면 드랍됩니다. 이게 구약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왕이라도 율법을 등사하고 율법대로 통치해야 돼. 특히 너의 의로움은 고와 가고 나가를 실현해줘야 된다. 이게 그 법칙이에요. 이게 이 좋은 율법, 선한 율법을 우리 그동안 너무 오해를 했던 거거든요. 율법은 두렵고 무섭고 종의 영이고 저주받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이 율법을 주하러 묵상했던 거예요. 즐거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구약을 잘 알아야 시작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구약을 모르면 그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할 때 하겠지만 구약 율법에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녹아있는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율법에 담긴, 율법에 녹아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깊이 알게 도와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명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급하게 들어갔네. 빠른 곡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찐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